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어서 주님의 전을 찾아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상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님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삶의 전선에서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해가는 계절과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섭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복되게 머무는 주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사 흔들림 없이 약속의 땅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이 하루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과 세상의 많은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전신갑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말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과 섭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열매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순종을 새로이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험난한 세상을 위하여 간구드리옵나니 주님이시여 이 험한 말세에 주님의 복음이 날로 흥왕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드러나는 주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 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무더위 가운데도 쉬어가는 교회를 채워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 받아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어요. 편지 받아본 기억 나세요? 자, 지금 결혼하신 배우자에게 손글씨로 연애 편지 보내보셨습니까? 형님은 안 보내셔봤나 봐요. 경상도 남자 묵뚝뚝하지 아이? 내 아를 놔도 딱 그러셨나 보다 처음부터. 손글씨로 연애 편지 쓸 때 이걸 읽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이 글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하고 고치고 또 쓰고 그러던 생각이 납니다. 못 받아보셨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보냈나 보나요? 예.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쓰신 편지를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편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기분이 우울하다가 또 피곤하다가도 좋은 냄새를 맡으면요,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갑자기 상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갑자기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요, 이 목욕탕의 쾌쾌한 냄새에 코가 완전히 찌들어져 있다가 상쾌한 이 샴푸 향을 맡으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은 쇼핑몰을 걷다가 향수 가게 근처를 지나가게 될 때 이게 어디서 난 냄새지? 라는 기분 좋은 경험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백화점, 식당이나 베이커리 근처에 지나갈 때 막 빵 굽는 버터 향기가 진동을 할 때 갑자기 배가 고파지면서 따뜻한 빵이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향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다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서는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향기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예배 전에 서로 만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부흥 집회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서로 인사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사건도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현재에도 그렇고요.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여종이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마리아는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28절에 이르되 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평안의 인사예요. 29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마리아는 먼저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먼저 들음을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준엽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 귀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준영이는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참 잘 들어요. 귀가 좋단 말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에 잘 따른다, 순종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있어요? 말 좀 들어라.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귀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죠. 말을 듣고 좀 그대로 따라라 하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내신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귀에 정말로 소리를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세계와 자연에 넘치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은 욕심과 그리고 탐욕을 다 버린다면 바로 지혜의 눈을 뜨게 되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사모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meditation이라는 말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읊조리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봐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또 중학생도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때랑 많이 다르죠. 읊조리다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게 될 거예요. 교과서에도 나올 텐데 이게 읊다와 조리다라는 뜻의 합성어예요. 읊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을 읊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는 것을 읊다 그래요. 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읽는 것,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리는 건 뭐예요? 감자조림 들어봤어요? 쇠고기 장조림 들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한 불로 계속 끓여가지고 액기스만 남도록 하는 게 조림이라는 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소리내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과 액기스를 조려내는 것, 그게 바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 메디테이션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낮은 소리로 소리내어 말하면서 그 의미와 뜻과 가르침을 조려내서 내 삶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또
온전히 듣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귀로 들으면서 끝나면 결코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묵상하여서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요, 두 번째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중요한 믿음의 단계가 바로 놀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놀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선생님이 오진을 해가지고 이럴 수가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갑자기 죄송해요, 다른 사람 엑스레이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은 그 말에 깜짝 놀라겠죠? 그래요, 놀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준엽이도 어떻게 했어?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보더니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병입니다. 오래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놀라겠지만 어때요? 오진입니다. 그러면은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주사만 맞으면 금방 낫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그 소리가 놀랍겠어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놀라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세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의 흔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막 판 구조가 흔들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난다 막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멘틀 대류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어때요? 판 구조물들이 불안정하게 자꾸 함몰되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맥도 몇백만 년 걸쳐서 솟아오른 게 아니래요. 짧은 시간 동안 확 솟아오른 거래요. 지진이 흔들리면서 막 용암이 솟아오르면서. 물론 지금 지구가 그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지진이라는 것은 뭐예요?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안 흔들리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지진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합리화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사람이구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 흔들림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기존에 안전하게 놓았던 것 같은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제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새롭게 정돈되는 사건이 바로 흔들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휘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의 삶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래, 이 정도 내 직장도 탄탄하고 이 정도 삶의 기반이면 더 이상 위험한 일,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안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흔드시고 휘저으시기 원하십니다. 시련과 혼란과 때로는 질병으로도 우리의 삶을 흔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음.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라웠던 것과 같이 우리도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놀라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흔들어서 새롭게 정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의 인사를 듣고 놀란 후에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웠다면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땠어요? 저들을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죽일까? 그걸 궁리했던 거예요. 내가 어찌할까? 저들을 어떻게 할까? 그 차이가 바로 어때요? 온전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생각의 시작은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남을 새롭게 하려고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듣고 놀란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그 삶의 커다란 변화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마리아 이 시대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이 오늘날과 같이 법률 체제가 잘 발달되어서 사회적으로 죄를 짓거나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사형 제도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유대인의 율법이 오늘날의 법과 똑같았어요. 결혼 전에 가늠한 처녀는 어떻게 해요? 광장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서 쳐서 죽였어요. 그게 말로 돌 던지는 거지 얼마나 참혹한 죽음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만한 자갈돌멩이도 실수로 톡 맞으면 엄청 아프죠? 이만한 돌이 막 와서 날라와서 사람에 부딪힌다 그래봐요.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한 죽음인지 몰라요. 마리아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과 정혼했는데 천사가 갑자기 아직 요셉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질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죽는 꼴 보려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리아는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 또한 믿는 큰 믿음이었죠.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큰 두려움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섭리는요, 세상의 진리와는 너무나 모순적이에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다. 하나님의 이 가르침, 우리는 놀랍지만 두렵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평강, 형통의 복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참된 들음은요, 손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목숨을 건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충만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복음 앞에서 놀랍고 또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 마리아와 같은 복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순종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생명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구원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었고, 또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로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과 같이 주님,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모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생명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함을 주님 아시나이다.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12일째 주일입니다. 우리 허경희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배주원 학생, 우리 프랭크버거 교육 열심히 가 계시고요. 잘 안정되고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좋은 사람들 구할 수 있어서 우리 예배 다 함께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또 자리가 안정되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음식 마련해가지고 방문할 건데요. 준영이랑 집에 희원이도 데리고 가야 되나? 동서랑 희원이는 같이 가나? 그래요. 자, 그렇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